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누가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모든 분야에는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럼 비전문가와 전문가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세요? 비전문가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만 전문가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그 이상의 것, 이면의 것, 너머의 것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혹시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그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중에 은둔식달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전국에 숨어있는 맛집을 찾아가는 코너인데 이 코너를 진행하는 사람은 전문 리포터가 아니라 평생 일식집을 운영하는 음식 전문가였습니다. 그분은 소문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맛보고 국물에 들어간 재료를 거의 맞추십니다. 음식 향기만 맡아보고도 어떠한 방식으로 조리가 되었는지 거의 맞추세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판단인 것이죠. 역시 전문가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에도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의 전문가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숨겨진 것을 찾아내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영적 전문가로서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아멘. 예수님이 두 사람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먼저 부자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은 부자의 옷차림과 엄청난 헌금 액수를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부자의 뒤를 이어 한 가난한 여인이 헌금 앞에 섰습니다. 여인은 동전 2개만 가지고 와서 헌금을 하고 있는데 헌금함에 동전 2닙이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립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들려요.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보고 들음으로 인하여서 판단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부자를 향하여서 존경과 탄성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 감탄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오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은 이면 세계, 즉 과부의 형편과 과부의 마음이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자랑하고 싶은 부자의 교만도 보셨죠. 예수님은 이처럼 성도들의 마음과 형편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처럼 겉모습을 넘어 이면을 볼 수 있는 영적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면을 보는 영적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 다시 말해서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과 상황을 보며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을 갖고 바라보시고 이면을 관찰하실 수 있는 한층 더 깊은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예수님께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헤롯 성전을 보고 감탄하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름답게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한지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말하십니다. 때가 이를 것인데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은요, 성전의 겉모습과 재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의 규모에 압도가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의 겉모습이 아닌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예배를 보고 계셨습니다. 또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의 탐욕도 보셨고요. 성전 안에서 어떤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놀라서 예수님께 언제 성전이 무너집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주님은요, 시대와 징조를 분별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온 줄을 알라. 아멘. 나무에 싹이 나면 계절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나무의 싹과 같이 시대의 징조를 읽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능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36절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상황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래요. 기도의 마음을 가지래요.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나의 소견을 깨트리고 인간적인 허물을 벗는 과정이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려고 했습니다. 이면의 것들을 보려는 마음이 안 생겨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이면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에서 헌신을 캐치하고 성전의 화려한 이면에서 타락을 캐치하셨던 예수님의 그 두 눈은 기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의 이면을 또한 내가 처한 상황들의 너머를 볼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 전문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면을 보시는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부자의 헌금이 아닌 과부의 두 랩돈을 귀하게 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성전의 화려함 뒤에 감춰진 타락을 보신 예수님, 또한 저희도 그 눈을 갖기 원하오니 우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면을,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전문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화려함에 압도되어서 이면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영혼이 한 명도 없게 원합니다. 주님,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주의 마음 담게 허락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면의 것들을 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에게 우리의 시간들을, 신앙을, 믿음을 붙잡아 주십소서.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